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에 늦게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계명이 있죠.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죠. 네, 우리 이번 주간에도 새벽에 이런 미리 묵상했지만 우리 같이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절 보시고 29절부터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들아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네. 자, 이걸 다 정리하면 간단히 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게 이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 먼저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사랑하라고 돼 있죠? 내 자신과 같이. 네.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남에게 대접하는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사랑받고 싶죠? 네. 그러면 마음으로 남을 또한 사랑하라. 축복받고 싶죠? 그 마음으로 또 남을 그렇게 축복해 줘라. 여러분 용서받고 또 이해받았으면 좋겠죠? 그 마음으로 또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줘라라고 하는 거. 우리말로 말하면 역지사지,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서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대로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마음들, 주님이 이 마음을 가지라라고 얘기했죠. 명확하죠. 네, 하여튼 이 마음 이로 실천하면 되는데요. 문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깨닫고 또 이렇게 인식하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물론 쉽지 않지만 사실 그보다도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귀로 이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거야 어렵지 않겠지만 이게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달라지죠. 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힘을 다하셨습니까? 목숨 다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조용해지시네요. 여러분 정말 뜻을 다하고 마음 다하고 여러분 다 모든 걸 들여서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조용해지시네요. 네.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라라고 이 계명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걸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조금은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서 그 속에 있는 매우 값진 향유 전체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그리함으로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앞서 이제 14장 앞절을 보면 1절부터 보면은 어떠한 사건이 나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를 잡아서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이제 이후에 10절에 보면은 12 제자 중에 하나인 하나님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서 제자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런 앞뒤의 사건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이제 여인의 모습이 나오니까 더 대조적으로 정말 이 여인이 귀하게 예수님을 헌신하고 있다,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묵상할 수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습의 이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6절 우리 9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또 지금 주의 말씀이 전파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이 여자가 한 일이 기억되고 있죠. 그런데 단지 기억하라, 추억해봐라, 이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얘기하라는 의미가 아닐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행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겠죠.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들도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린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향유를 가져와서 여러분들 다 향수병 다 들고 와가지고 깨트리면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정말로 이 여인이 마음을 다하여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여인이 행하였던 주님을 향하였던 마음을 다해 묵상해 보면서 우리들도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셨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가 정말 갖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자의 마음,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세 가지를 통하여서 좀 헤아려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사랑에는요, 사랑하는 마음은 아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14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늘 항상 본문을 좀 피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지금 이 일이 있었던 배경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예루살렘 이미 입성하셨죠. 그리고 지금 3일째가 됐던 날인데요. 어쨌든 이 베다니라고 하는, 어쩌면 이제 이 뜻은, 베다니라는 뜻은 이제 가난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벗어난 빈민가, 뭐 편자촌, 뭐 이런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병 환자, 이제 사실 이제 유대 결례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가 이렇게 간 동네에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이미 이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치유를 받았을까요?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겠지요. 그래서 그 고마움에, 그 감사함에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을 하고 반치를 지금 배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몬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시몬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이렇게 좀 우리가 더 자세히 알려면, 우리 성경을 보려면 복음서 전체에서 비교 본문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이 향유를 깨트리는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내용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이제 7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7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였고요. 장소도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갈릴리 근처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잔치를 베푼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한 바리새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바리새인이 누구일까요? 성경책을 보셔야지 나와요. 바리새인이 누구일 것 같아요? 이름이 뭘 것 같아요?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 성경책을 안 갖고 계신 분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뭘 것 같아요? 재밌어서 제가 그냥 퀴즈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 뒤에 보면은 이름이 뭐죠? 시몬. 시몬입니다. 왜 그런지 알겠죠? 아까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나병 환자 이름이 뭐였죠? 시몬. 여기는 지금 바리새인의 이름도 시몬. 같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동네 사람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름도 뭐였어요? 시몬이었죠.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좀 염두해야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오는데, 이 향유를 배운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유대인들에게 이제 죄를 지은 여자라고 하는 지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창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 그래서 돌벨매질을 당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다음에 그를 정말 살려주셨던 그 여인, 그 여인의 이름이 뭘까요? 예, 다 아시죠? 마리아, mag달라 마리아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지칭하고 있죠. 그 여인이 이제 그 고맘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그 장녀이니까 와서 죄질을 지었던 여인,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지금 향유를 부었다라고 성경은 안 나와 있고요. 정확하게는요.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마리아다라고 하는 얘기가 안 나오고 죄를 지은 한 여인이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과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누가복음 7장에 나와서 비슷한 내용이다 헷갈릴 수가 있겠지만 전혀 다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염두하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바로 마가복음 오늘 14장에 나오지만 마태복음 24장에도 요한복음 12장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등장하게 되는데, 먼저 오늘 본문에 이제 보게 되면은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한 여인이 이제 이렇게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마태복음에도 이제 여인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거는 또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일까요?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또 의미가 있어서 이제 여러분 찾아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이 여인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입니다. 어라? 그러면 또 이제 고민되죠. 아까 우리 요한복음, 우리 누가복음에 나왔던 그 여인도 뭐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마리아이지 않았을까 싶지만 여기 나오는 이 향유를 깨뜨렸던 여인도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일까요?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마리아가 한두 명이에요? 엄청 마리아예요. 여기도 마리아, 저기도 마리아, 여기도 마리아. 마리아 많자. 다 마리아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냐? 바로 요한복음 이제 11장에도 나오지만 바로 나사로의 누이였던, 죽었다가 3일 만에,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던, 그리고 마르다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였던 거죠. 그 마리아는 베다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도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 지금 이렇게 이제 일어났던 사건이었던 걸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리아가 지금 이제 향유를 가져왔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또 전체 내용은 이 향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매우 값진,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자, 향유의 종류를 뭐라고 했죠? 나드라고 했죠. 나드가 뭐냐? 그러면은 이 나드는 히말리아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드의 뿌리가 뭔가 이 향기가 있나 봐요. 그리고 그것을 진겨 가지고 병에다 담은 것을 이 나드 향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드 향이 뭐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1장 12절, 4장 13, 14절에도 3번 나올 만큼 뭐 당시에 유명하기도 했고 또 값진, 요즘 향수로 말하면 뭐 하여튼 샷땡인가 뭐 그런 건가 뭐 그런 거 하여튼 비싼 거 좋은 거, 그런 향수의 내용인 거죠. 근데 그 향수다가 그 나드인데 더 설명한 것을 순전한 나드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게 나드 향이 너무 값지고 귀하다 보니까 때로는 상인들이 나드 향만을 하지 않고 거기다가 조금 더 좀 값싼 걸 같이 섞어 가지고 파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여기는 뭐예요? 순도 100%, 순전한, 그러니까 완전 나드로만 딱 채워져 있는, 그러니까 더 비싼 거겠죠. 게다가 이 나드 향을 어디다가 채워왔죠? 옥합에다가 이렇게 들고 왔다, 담아 들어왔다는 것인데, 이 옥합을 이제 헬라어 이제 본문으로 보게 되면 알라바스터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알라바스터는 뭐냐면은 이 애굽 이집트의 한 지명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나는 돌을 가져다가 이렇게 이제 그릇을 만드는 병을 만들게 되는데 이곳이 가장 최고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나드도 너무 귀한데 이 병도 너무 귀한 것들로 이렇게 차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게다가 또 이제 이 나드를 얼마나 가지고 왔느냐,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은 한 근을 들고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근은 뭐냐면 약 한 300g 정도래요. 우리가 향수를 보통 넣을 때는 한 30g 정도를 넣는데 300g이니까 뭐예요? 향수 10병을 이용되는 아주 많은 양인 거죠. 그러니까 이 베다니에 이 마리아가 들고 왔던 이 향유는 엄청 고가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본문에 보면은 이 향유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이 향유를 팔면 오늘 본문에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정도 될 것이다.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300데나리면 한 1년 연봉 정도 되겠죠. 그럼 요즘 1년 연봉이 어느 정도 되나요? 말하기 싫은가요? 하여튼 한 5천만 원 정도는 적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주 그냥 비싼 고가의 어떤 향유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깨트려 버렸어요. 한두 방울 그냥 이렇게 뿌려드리는 게 아니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 드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3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또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로 머리 위에 부으셨고, 그리고 이제 뒤에 8절에도 보면은 몸에도 부으셨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마지막을 이제 남아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거죠. 그리고 발에 부으면서 또 보면은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 앞에서 이제 자신의 여인의 머리털을 이렇게 드러내고 머리를 풀고 게다가 이렇게 발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당시에는 수치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그런 부끄러움이 개의치 않은 거예요. 완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였던 마음이었던 것이죠. 아끼지 않고. 그래서 정말 이 몸에 하여튼 향수 조금만 뿌려도 이렇게 막 nen송이 진동을 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처럼 이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왜 이렇게 했느냐, 그 뒤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 했다, 아니면 무엇을 얻기 위해 했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저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말 그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향유를 깨뜨렸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면 그 앞에는 아낌이 없습니다.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냥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다 해주고 싶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한 여인을 사랑을 해가지고 그 여인을 위해서 그냥 막 학교에서 저 집까지 1시간 반이 걸리는데 1시간 반 정도 가는데 또 갔다가 데려다 주고 또 혼자서 1시간 반을 다시 돌아오는 하여튼 매일같이 그 미친 짓을 했죠.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겠어요? 사랑하니까. 지금도 사랑하긴 하는데 또 하라 그러면 또 좀 약간 좀 지금은 좀 머뭇거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그랬지만 우리 그 창구 대표 축구 좀 이제 보게 되는데 정말 저도 깨워서 이제 보고는 했는데 저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 경기 뛰는 이 선수들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전후반 90분을 뛰고 연장까지 뛰는데도 얼마나 막 열심을 다해서 뛰는데 그거 보니까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제 이제 이렇게 기사에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했다고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 뛰는데 힘들다는 것은 핑계다, 이런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국가를 대표해서 지금 뛰고 있는데 힘을 들어도 죽음 힘을 다해서 뛰어야지 힘들다고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안 된다, 이런 거죠. 그게 나라 사랑인가 싶은데 어쨌든 나라 사랑까지 아니겠죠. 국가를 대표하는 마음에 정말 귀한 마음, 힘을 다한 거잖아. 힘을 다하는 힘을 다하여서. 다윗이 이제 법궤가 이렇게 이제 자신이 거하는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오게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막 기뻐했죠, 예배했죠. 얼마나 춤을 췄던지 막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근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미갈이 보고 있으니까 야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임금님의 채통이 있어야지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이보다도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난 더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 체면이 있나 채통이 있냐 뭐 자존심이 있느냐 이거 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난 다 내려놓아도 좋다. 뭐요? 마음을 다한 거예요. 뜻을 다한 거죠. 열정을 다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다. 뭐예요? 아낌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 뭐 계산하는 마음도 없는 거고요. 그냥 할 수 있으면 다 해보는 거예요. 체면도 없고요, 부끄러움도 없고요, 자존심도 없어요.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다 하십니까? 아낌이 없으십니까? 예배하는데 찬양하는데 내가 뭐 그래도 이 체면이 있지 나이가 이 나이가 이런데 이러면은요 죄송하지만 덜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시면 뭐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체면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 가릴 게 있느냐 이런 마음 그렇게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다 하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기 목숨을 다해 주셨어요. 힘을 다해 주셨어요. 마음을 다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말 사람이 보면 왜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라고 할 정도로 그 앞에서는요 아낌없이 다 주셨던 거예요. 사랑은 그거니까. 우리 또 그 주님 앞에 아낌없이 다함 없이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오늘 옥합을 깨뜨렸던 이 마리아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다, 그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거짓의 사랑에 속지도 않고 거짓 사랑으로 속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요, 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제자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이제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합의하느냐? 그런데 이 제자들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구체적으로 이런 마음을 얘기했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굴까요? 요한복음에서는 미리 이제 아신다고 이렇게 아는 척을 하시는데 성경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가 속으로 말했죠. 속으로 말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 내용이 이렇게 달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걸 종합하면 그러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품게 되었던 것은 먼저 그 제자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 가룟 유다가 이제 옆에서 주동을 해가지고 지금 여인이 뭐 하는 거니 지금 그러면서 지금 차라리 그 돈 아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 지금 얘기하니까 제자들도 그러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게 되고 그 제자들도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또 다 같이 또 막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저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을 먼저 좀 이해해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요 6월절이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 모일 때 제사도 드리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관례였던 것 같습니다.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아껴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더 좋지 왜 이렇게 예수님께 그냥 다 쏟아가지고 낭비하고 있느냐 뭐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가장 먼저 말했던 이 가룟 유다는 다른 속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얘기해 줬어요.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제가 친절하게 미리 띄워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도둑이었어요. 돈깨를 맞으면 갖고 있으면서 뭔가 회개하는 총무 역할을 했죠. 우리 김현숙 권사님 절대 그런 분은 아니지만
이 나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 공급행령을 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뭐 하여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매번 좀 짭짤한 재미를 얻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오라 지금 이제 이게 이 향유를 들고 왔는데 이게 보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고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인 거예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면 이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좀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겠죠. 네, 근데 이걸 확 깨트려 버리네. 열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화가 나니까 막 이제 이게 도대체 이게 막 그런 마음으로 막 지금 이거 아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줘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둘러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보고 있으면 오늘 본문 사건 이후로 가룟 유다가 뭘 하게 되죠? 바로 10절부터 보면은 가룟 유다가 제사장을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을 팔았죠. 예수님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냥에 당시 돈으로 보면은 12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120데나리온. 그러니까 약 300데나리온 옥합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네. 물론 작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못된 놈이죠. 뭐 하는 마음인 거예요. 헤아려 보면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게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가 처음부터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예수님 보니까 능력도 많죠, 권세도 있죠, 뭐 있어 보이죠, 지혜도 있죠, 뭐 저분 쫓아다니면 뭐가 있을 것 같아, 뭐 얻어지는 게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가면서 예수님이 계속 이상한 말만 하는 거예요. 내가 대제사장과 저기 장로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진짜로 그런 분위기가 계속 한두 번 말하는 거예요. 계속 하시다가 이제 지금 뭐 예루살렘 와가지고 그런 분위들이 그래서 대제사장과 지금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기를 잡아서 죽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막 소문이 들리고 있으니까 야 진짜로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소위 말하면 나는 이제 닭 쫓던 개꼴이 되는 거겠구나. 뭐 열심히 내가 예수를 쫓아다녔는데 뭐 나한테 비어 내게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게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그런 사람 가운데 이제 그래도 좀 이렇게 지금 옥합이 딱 왔으니까 이게 나도 향유 옥합이 왔으니까 이거라도 좀 챙기면 좋겠다 싶은데 그냥 밖에 틀리니까 열받아서 이제 내가 얘의 몫이라도 챙겨야겠다 싶은 마음으로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은 30을 구하게 되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가룟 유다의 마음? 네. 나쁜 놈이죠. 네. 사람을 철저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이게 가룟 유다의 만의 마음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가룟 유다의 속셈에 지금 속았다고 했지만 사실 속았다기보다도 속마음이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 제자들도 마음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뭔가 한 자리 좀 얻었으면 좋겠다. 뭔가 좀 내게 좀 이익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네. 그런 마음들로 계속 쫓아왔던 마음들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만일에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막 위하는 척하고 있고 막 잘해주고 막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모르면 몰라도 막 있으면 어때요? 요즘 말로 뭐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 쓰레기라고 하잖아요. 막 이런. 그런데요, 이게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또 주님께 찬양하면서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걸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좀 내가 축복 좀 받았으면 좋겠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 종교적인 마음, 좀 그런 마음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종교 숭배 대상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비나이다 하면서 원하는 게 뭐예요? 복을 받기 원하는 거고 자기 안녕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숭배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정말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온전히 그의 존재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의 손에 뭐가 있나 이게 보는 거잖아요. 뭘 구해요? 그의 얼굴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와 함께하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것이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거짓된 사랑이 참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거짓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주님만을 구하고 주의 얼굴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 이제 보여주고자 했던 내용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오늘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자,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막 있으니까 막 여인을 향하여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막 다들 저 가난한 사람들 팔아야지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핀잔을 주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4장 6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이제 가만둬라, 조용해라, 그리고 너희에게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고 있느냐, 막 제자들 막 곁에서 막 그 겉모습만 보고 뭐 알도 모르고 같은 뭐 그것도 속아가지고 또 막 하여튼 마리아가 한 일을 막 허비하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고, 또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리아는 또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마음이 괴롭겠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을 했죠? 네, 그의 마음을 보시고 네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옹호해 주셨죠. 왜 그랬는가? 그 이유를 이제 이렇게 또 설명해 주셨어요. 가난한 자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 말씀은 가난한 자들과 예수님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함께 있죠. 뭐 그렇죠. 마을 원님도 가난한 자는 다 구제 못하잖아요. 다 우리 주위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또한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하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어서 너희를 떠나갈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계속 강조하셨어요. 예. 그리고 그때가 정말 가까이 임박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주님의 그때 십자가의 때 그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나요? 별로 안 해요. 네. 신경 안 써요. 예.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거에 대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뭐 소위 말하면 둘째 계명을 구실 삼아서, 사실 뭐 그것은 속마음은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 자기만 사랑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채적 계명을 어쩌면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던 거예요. 그 앞서도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 왔을 때 마르다는 뭐 그의 누이 나는 뭐였죠? 막 예수님 대접하기에 바빴어요. 어떻게 하면 다 챙겨드릴까? 뭐 음식하고 하기에 바빴죠. 근데 마리아는 뭐였어요? 그거 다 안 하고 예수님 발잔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막 말씀만 듣기에 바빴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유 마르다가 저렇게 해야지 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마리아가 네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자들 지금 마르다처럼 야 그래 우리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지, 저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힘써야지, 뭐 이런 일에 많이 마음이 써 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누구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신경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가고자 하고 계시는데, 저들은요 예수님을 위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아마도 이제 예수님이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섭섭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도 마음이 있으신, 정말 나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말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향하지 않아. 그럼 어때요? 뭐 이게 완전히 뭐 같은 메마른 마음이 아닌 이상 섭섭하죠. 그런데요 마리아는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죽음을 위해서 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좀 섬길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함께 줄 수 있을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목합을 깨트려서 나갔던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사랑받고 싶으시니까. 사랑받고 싶으시니까. 우리가 계명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구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 또 주방 봉사도 하시고 뭐 주일학교 섬기시고 뭐 이런 일들 정말 뭐 가르치고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뭐예요? 둘째예요. 둘째.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모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마리아는 먼저 첫 번째 계명에 먼저 나아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가 하여튼 여러 가지 봉사하고 주일학교 섬기고 이런 걸 하지만 그걸 핑계 삼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더 우선해야 됩니다. 그 예배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어떤 예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 주님을 구하는 예배. 왜 그런가? 우리 주님도요 사랑받고 싶거든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하지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표현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너무 이 표현이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내가 주님께 사랑할 만한 자격이 될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그 고백 예배를 받으기를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정말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 주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 세상의 통치 세상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그건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 주님, 물론 그것도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시구나,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종교 신들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진짜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 앞에 더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정말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라 사랑하라. 네가 얼마나 힘을 다하고 있나 보자. 네가 얼마나 나한테 재물을 바치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도 뭐 하기 원하세요?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좀 진정으로 순전하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나도 너희를 순정하게 사랑하고 있다. 다른 거 구하지 않는다. 너희들을 구하고 있다. 너희들의 마음을 구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정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긴 말 드리지 않습니다. 베다니의 이 마리아는 어떤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다른 이유도요, 다른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사랑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도 다른 마음도 없어요.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저 향유 줬으니까 좋아한다 아니에요. 뭐예요? 그 마음, 순수한 마음,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이 마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이유도 없이, 다른 목적도 없이 정말 주님을 구하는 마음. 오늘 또 그런 마음으로 오신 것 같아요. 야간 근무하시고 피곤하신데도 오셔가지고 예배하는 귀한 마음. 또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마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 마음을 보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 좋은 옷 입었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마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전한 마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